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앞서 주님을 섬겼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잘 보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실제 이때 바울은 죽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개역 한급한 성경과 개역 개정에서는 제자로 삼고 이렇게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많은 민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제자로 삼고라고 고쳐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이 말씀도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급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많은 환난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들을 통과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천년간 통치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들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목회자들을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감독,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는 목사인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목사인 그 사람의 역할, 하는 일을 목사 또는 감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흉악한 이리떼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하여 팜필리아에 도착한 뒤 퍼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여기서 안티옥은 시리아 안티옥이죠. 그것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렇게 의탁받았죠.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사역 보고를 하고 있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니라.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 교회가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어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바울이 안티오카 이코니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을 향해서 돌로 쳤습니다. 그것도 무리를 설득해서. 얼마나 교묘한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돌로 쳤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 남의 손을 통해서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묘한 거예요. 자기들이 싫으면 자기들이 돌을 던지면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돌을 던지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무리를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했다고 했어요. 무리,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20명, 30명의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맞고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몸에 맞았을 거예요. 눈에도 맞았을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 사도가 주님께 요청하죠. 간청하죠. 그런데 마귀가 어떤 성도의 건강을 해친다 해도요, 주님께서 그 성도의 건강을 도로 회복시켜서 들어 쓰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멸망시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혼, 여러분 자신은요, 마귀가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 있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조건만 형성하면 공격받는 거예요. 누구나. 하지만 잘 들으세요. 헌신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 성도의 영과 혼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따라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성도 당사자가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 성도의 영과 몸을 구속하여 사셨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라고 했어요. 예? 권고한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고 드립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 몸을 공격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몸을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보세요. 이런 설교는 어디에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에 안 가잖아. 죄를 지어도 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를 또 지어요? 항상 그걸 의식하라고요. 그거를 의식을 하면은 그만큼 죄를 더 짓게 되죠. 마귀가 항상 그 연막전술을 쓰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다 죄인들로 태어났고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타락한 성품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 더러운 성품으로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죄를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지은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본인이 지어놓고 죄를 짓겠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항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필요해요.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의 영으로 주님께 늘 가까이 살면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치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죠. 자기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까? 그 성도 자신이에요. 헌신하지 않은 성도의 몸은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시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1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봤겠죠. 근데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자,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 죽었었던 거예요. 그의 몸은 성읍 밖으로 끌어내려졌지만 그의 혼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밝힌 대로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일이 14년 전의 일이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D 45년경에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에게 던져진 돌들이 온몸을 멍들게 했고 그의 두 눈에도 돌로 인한 큰 상처가 나서요. 그때 이후로 그는 안질로 고생을 했었을 거예요. 안질. 바울 사도의 고질병이에요. 안질. 로마서를 감옥에서 못 썼어요. 로마서를 누가 대신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터티오가. 감옥 안에 있는 동료 제수를 주님께 인도했겠죠. 그 터티오 형제가 받아서 적을 정도면 눈이 상당히 안 좋았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주었으리라.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본인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에서 막 곡물이 나오고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뜨고 있으면 막 쓰리고 아프고 얼음찜질을 해야 되고 그런 안질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그 성읍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12장 2절부터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죽음 임상 체험 그런 수기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죽어있는 몸을 보는 거예요. 병상에 그 안치되어 있는 자기 몸을 보는 거예요.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느니라.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 말을 해놓고요. 제가 갔던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사도 요한의 몫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로 하여금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해서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끝까지 혼자 간직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육신적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이 말을 하게끔 자극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극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내가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나 죽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던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게. 굳이 자랑한다면 난 그걸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다시 그 박해하는 성읍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순교하려고요. 순교하려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요 죽었다가 저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성도가 있다면요 다시 가려고 할걸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가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근데 직접 보고 온 사람은요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더. 근데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신 까닭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거기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5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4장에 의하면요,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각자가 서는 거예요. 다 같이 서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1대1로 주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더 부끄럽다고요. 지금은 여러 사람 앞에서 판단받고 하면 막 괴롭죠. 근데 더 괴로운 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 바치신 나의 구세주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에서 산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제 조만간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혼날까봐 두렵죠. 그죠? 근데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순교해서 다시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사도행전 14장으로 오셔가지고요. 대단하죠. 자기를 돌로 쳐가지고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성읍으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를 끝까지 들어 쓰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바울 사도는요, 헌신한 이후로부터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주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22절.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응?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와 지옥, 하늘나라와 천국,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는지, 이제 예수님을 막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가르치고를 아까 개역 개정에서 제자로 삼고라고 변기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는 편의상 구원받는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구원받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한 명씩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본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더 많았어요. 본으로. 사람들이 배울 때 말로 하는 거는 잊어버려요. 앞서간 선배가 본을 보일 때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운다고요. 본을 보일 때. 우리나라 지도자가 있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배우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국민들에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면요,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아버지 같은 지도자. 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요, 우리나라 문제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지도자의 그 국민이에요. 그 지도자의 그 국민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요,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들을 파견했잖아요. 당신들 뭘 믿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냐? 독일 총리가.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이, 저희 근면성실한 국민들을 보시고 빌려주십시오. 근면성실한 저희 국민들을 보시고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 말에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즉시 대통령은 간호사와 광부들을 파견했죠. 그 점에 있어서는 잘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무엇이 아쉬워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돈을 빌립니까? 응? 돈을 빌려달라고 얼마나 말을 떼기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예. 저는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책을 읽어서 아는 거예요. 저도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요. 당시 독일로 유학 간 한 유학생을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요. 자네가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배운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헌을 하라고. 배운 그대로 한 거예요. 배운 그대로. 배경은 박사인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꽤 오래됐는데요, 그 책을 읽은 지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국민들에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다면요, 그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자, 22절 말씀에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앞서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병개시켜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사람들마다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죠.
개혁 성경에 의하면요,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대환난을 거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가 대환난을 거치는지 그 전에 올라가는지 그걸 몰라요, 목사들이. 네, 목사들이 몰라요. 근데 이런 구조들을 대하면 환난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똑같은 영어 단어 트리블레이션이요, 대문자로 쓰여 있을 때는 대환난이고요, 소문자로 쓰여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역경들, 시련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놨죠. 대환난, 여기는 환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우리 성경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많은 환난들을 이겨낼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신 성도만이 많은 환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4장부터 16절까지는 진리의 영, 성령님에 대한 강론이에요. 3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런 이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한 성도만이 많은 환난들, 역경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유일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 부끄러워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죠. 게다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이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요, 믿지 않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공민권을 박탈당했어요. 중세 유럽 시대 있잖아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죽든지 나가든지. 근데 온 유럽이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골짜기. 교회 역사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알프스 산맥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자, 23절.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복음을 잘 전해놓고요, 그냥 뭐 알아서 뭐 하겠지 하고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일꾼들을
택해가지고요. 그 일꾼들을 지역교회를 맡을 수 있는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장로는 목사예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에베소에서요. 사도 바울이요. 장로들을 초대해서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하여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고 했죠. 오늘날 장로교회, 감리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을 청해서요. 권면을 하는데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요. 너희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가톨릭 안에서는 목사가 없죠. 장로도 없어요. 감독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주교, 대주교. 주교가요.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비숍.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기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3장 1절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감독.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들로부터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래 이 말씀들을 하면 결혼하지 않은 목회자가 계속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렇죠? 또 있어요. 디도서 1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디도서 5절 디도 형제에게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에요.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이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두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 장로들을 뭐라고 했어요?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가면은 감독이 따로 있어요.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시면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요 각 교회에 장로들 이렇게 선임을 하고요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해놓고 돌아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겠죠.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하는 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장로들을 선임해서요 각 구원받은 성도들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왜? 마귀가요 가만히 두지 않지요. 우리 지역교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영적 전쟁. 교회가 이제 조금 잘하려고 하면은 시샘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지역교회에 마귀가 공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끼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요 끼어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접근해 왔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게 슬며시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당한 사람만 억울하죠. 당해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조만간 마귀가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교회를 파기시킨 사람은요 다시는 그 교회로 못 가죠. 온전히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겠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희생당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 전부터 항상 깨어서 긴장 속에서 사시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마귀와 상대하려면요 그냥 기도로는 안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상대할 수 있어요. 24절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하여 팜필리아에 도착한 뒤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이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지역교회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국 복음서원으로 알려진 지방교회, 워치만이 영향을 받은 지방교회가요. 지역교회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하는 지역교회 개념이 그 사람들은 이 인천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천교회예요. 근데 집회소를 두는 거예요. 인천교회 제1집회소, 인천교회 제2집회소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런 곳은 지방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교회. 성경에서 지역교회를 그 사람들 지방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그래요. 위험한 곳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 여러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얘기예요. 시리아 안티옥 교회로 모인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지역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죠. 일단 그죠? 지역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인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이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선교 보고죠. 사역 보고를 한 것이에요. 이 지역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해요. 어디 지역에 파송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면요. 그 파송받은 그 사역자는 선교사는 반드시 1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물질과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매달 편지라도 써 보내야 돼요. 어떻게 사역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로써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거기 있는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요.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하고 다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여행지를 경유하고 갑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우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요, 배울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마음들, 그 모습들을 우리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의 그 옛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하죠? 나부터 용납 못해요. 여러분들도 용납하면 안 돼요. 지역 교회가 옛날 그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기 시작하면요, 제 책임이에요. 먼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제 책임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